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12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제 아무리 특별한 것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날로 낡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영원히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보석 중에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자연 상태에서 거의 영원히 아마 지속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이아몬드도 본질적으로는 탄소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0도씨의 열이 가해지게 되면 다이아몬드의 탄소와 또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게 되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이 나서 또 집에 화재가 나서 불이 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불의 온도가 약 1000도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나게 되면 다이아몬드 반지의 그 다이아몬드 알맹이는 모두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이렇게 낡아져버리는, 이렇게 없어져버리는 인생의 원리를 알면서도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을 바울이 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존재 목적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 존재 목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세상에 어떠한 일보다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내가 사명을 받은 곳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달려가는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나는 동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결국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결과론으로서의 이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겨버리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하는 자들, 모든 죽음에 빠진 자들, 모든 낙심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따라서 바울은 인간의 겉모양은 낡아져 버리고 늙어져 가고 후패하게 되고 소멸해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인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새로워짐,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이 새로워짐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니 도대체 무엇이 새롭다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냐, 이것을 모르고 오직 그저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기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됨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됩니다 라는 것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까지 우리가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지도 않는다면 그의 변화, 그의 새로운 삶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됨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 약속이 이미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소망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그 어린 시절의 찬란한 젊음과 그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기쁨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나보면 정말 눈 깜빡할 시간인데 그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어느 순간 지나쳐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38년이 되었는데 정말 눈을 깜빡인 것 같은 그 시절이 어느 순간 지나고 이제 40주년을 내후년이면 맞게 되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죽한 것은, 오죽하면 세상의 똑똑한 천재가 경륜을 이기지 못하며 그 경륜이 연륜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이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